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전통 예배라고 부르는 예배는 사실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난 이후부터 중세시대 쭉 넘어오면서 만들어진 예배 형식입니다. 사실상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통 예배는 형식이 없습니다. 레스터 루스라는 신학자가 순교자 저스틴, 그러니까 유세비우스의 글을 인용해서 초대교회 예배 특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는 시간이 자유로웠고, 그러니까 시간에 한계가 없었고, 두 번째는 즉흥적이었고, 세 번째는 행위 중심의 예배, 지금은 이제 상징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데 행위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할 것 없이 이렇게 우리처럼 찬송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특별할 것 없이 그냥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가 있는 현장에 성령께서 임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결과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공존하는 예배가 되면 무조건 좋은 예배의 표본이 되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이 찬양인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찬양을 참 많은 곳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의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간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건 인간만의 특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진실과 정직이 찬양의 이유가 됩니까? 그것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요. 하지만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어간 모든 사람, 즉 모든 인류 중에서 완벽하게 정직하고 완벽하게 진실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잘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얼마나 가식적인지, 얼마나 그 속이 시커먼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근데요, 정직과 진실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영원히 그대로 계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 이란 뜻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거기다가 내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이유를 9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도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심에 능력이 나타났고, 말씀하심에 광명이 나타났고, 말씀하심에 온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죄 지은 인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에 대한 신실함 때문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에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자, 여기서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통 우리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의 그 속을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옛날 그 어느 드라마의 궁예처럼 관심법 이러면서 그거 누가 됩니까? 안 되죠. 네. 함께 수십 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아온 부부도 그 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서 탄식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하지 못해도 그냥 꾹 입 다물고 있어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고 이 새벽에 그냥 입 꾹 다물고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 아시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당연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하면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당연하게 하시니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유익과 또 찬양이 가지는 엄청난 힘과 능력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고 있던 이 착고가 풀리고 또 손에 있는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